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구약 성경 130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지요. 금송아지라고 알려진 내용인데요. 오늘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일이 여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일이 모세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만나는 시간도 만나는 장소도 만나는 방법도 전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기간도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그러면 그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에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지체되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내용을 보면 지체가 되니까 모세가 죽었나 이런 생각도 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지도자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보면 답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과 내가 원했던 것이 서로 타이밍이 안 맞으면 못 견디는 것이죠.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때 안 주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답을 통해서
알고 대처하고 있거나여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론을 불러서 일어나라라고 말합니다. 아론에게 이제 자기들이 무리를 지어서 어떤 말을 하고 그걸로 위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아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대상이 분명히 아닙니다. 아론은 백성을 위할 수는 있어도 백성의 명을 받는 이는 아니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백성을 위하는 자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백성의 입장에서 아론을 오히려 붙들어 놓고 이제 명을 하는, 압박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기다리기 힘들거나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는데 답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럼 기다려야 되죠. 근데 기다리는 게 힘들면 우리가 할 일은 물어야 됩니다. 묻고 기다리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시를 내리려고 하는 것은 답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위험한 게 답을 정해놓고 만나는 것입니다. 언제쯤이면 모세가 내려오겠지? 언제쯤이면 내 인생이 펼쳐지겠지?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겠지? 그런 게 답을 정해놓는 겁니다. 주관이 뚜렷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묻고 또 답을 들어서 행동하는 것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이런 기본적인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기가 약한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죠.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외적이 침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갑자기 침략을 해가지고 지금 뭐 풍전등화의 상황이고 그런 게 아니죠. 아무 일 없습니다. 편안한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갔으니까 사실 급히 서두를 일이 없는 것이죠. 평소 상황인데 신앙이 흐트러지는 것, 이게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듯하여도 별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 원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평소에 아무 일 없으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지금 크게 어려운 일이 없네, 힘든 일도 없네, 시간 뺏기는 일도 없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겠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겠구나. 나한테 기도할 시간이 생겼구나. 나한테 예배드릴 여유가 생겼구나. 이게 기본기가 좋은 사람이죠. 근데 기본기가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 별일 없네?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게 기본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 기본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니까 여러분 자신도 항상 이런 기준을 스스로에게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별일 없을 때 내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것? 별일 없을 때 내 신앙이 흐트러지면 난 아직도 기본기가 부족한 사람. 별일이 없으면 더 열심히 하고 별일이 생기면 긴장을 하면 기본기는 좀 탄탄해진 사람.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더 안정감을 가지는 사람,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사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기가 없는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훈련을 하는 이유는 영적 긴장감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은 일종의 훈련이기도 하죠. 이 훈련을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출애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의 밀월 여행이라고 합니다. 신혼여행인 것이죠. 신혼여행은 즐겁겠지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신혼여행만큼 즐겁지는 않지요.
하지만 부부가 됐고 확실히 두 사람이 연대감을 느끼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도 신혼여행 때 함께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같이 가는 게 부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만 쳐다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고 옆에 온갖 우상들이 있을 때 내 신랑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손 딱 붙들고 가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라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똑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초입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독대하자라고 하시면 독대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은 철통같이 맺어져야 합니다. 이게 견고해야 나중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시험 당할 일이 생겨도 유혹 당하는 상황이 와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하고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고 또 뭐 수요일 나오시고 집에서도 성경 읽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기본기가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제가 다른 교회에도 물어보니까 아이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 점점 안 나오는 게 익숙해져 가는 것이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또 그것을 지켜야겠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해야죠.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이 지금 이 코로나19에서 드러난 거죠. 알고 보니 한국 교회의 신앙이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걸 우리가 우리 스스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장기화가 되면 계속 여기서 끌려다니면 신앙이 더 흐트러질 텐데 그때 기본기가 좋은 사람은 이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내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이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을까? 분명히 길이 있을 텐데 쉬운 길은 아닐 것 같고 전에 했던 방식도 안 통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답을 얻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방법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갈망하고 간구하고 찾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또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21세기에 맞는 그리스도인, 최적화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받듯이 하나님은 우리도 훈련시킨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신앙의 훈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이없게도 백성이 제사장에게 우상을 만들라고 명을 내립니다. 무리의 힘을 빌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종에게 우상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일이 말이 안 되는데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송아지 형상입니다. 금송아지 혹은 송아지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하면 숫송아지입니다. 자, 이 송아지는 형상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보지도 않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형상을 어디에서 봤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봤겠죠.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봤다면 분명히 이집트에서 봤습니다. 이집트에는 신이 워낙 많으니 송아지든 뭐든 개구리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놀랄 일은 아닙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애굽 나일강 삼각주 끝부분에 있는 도시인 멤피스와 헬리오폴리스에서 섬겼던 아피스, 그 다음에 무네비스 황소신에서 아마 이미지를 떠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본 게 있는 거죠. 이집트에서 섬기는 황소신, 이집트든 가나안이든 황소 형태의 신이면요 풍요와 번성과 권능의 신입니다. 무조건 신 중에도 센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상을 가지고 온 것이죠. 놀랍게도 아론은 백성의 제의를 수락합니다.
여러분 모세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모세한테는 이런 말 하지도 못하죠. 그런데 난리가 나겠죠. 아론은 이걸 수락해주면 안 됩니다. 근데 아론이 수락하는 것은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일도 탁탁 진척이 됩니다. 금붙이 가져오라 그러고 그거 녹이고 세공해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거죠. 금인지 금도금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논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금붙이를 그 정도 많이 가지고 있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당시 고고학 자료들에 의하면 이 송아지 상의 사이즈들, 이 지역에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들이 제법 출토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크지가 않아요. 바알을 숭배하던 상도 후대의 것들도 전부 사이즈가 요만합니다. 뭐 그 정도로 부유한 동네가 아니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아론은 이것을 수락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도 있습니다. 313년,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발효가 됐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콘스탄틴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라는 또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인데 이 두 황제가 만들어낸 작품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이 당시에 기독교가 확산되고 전도가 많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아니고 그 전에 자기 지역의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그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지역신을 버린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우상을 부르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상을 부르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상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방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이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닌 것이죠. 그때 밀라노 칙령이 발효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믿어오던 신들 때문에 개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도 믿고 너가 동네에서 섬기던 신도 계속 믿어도 된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오던 사람들이 그 신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 신의 이름을 발음에 맞게 바꾸어서 성인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오랫동안 유효한 거 아닙니다. 같이 했던 리키니우스가 이걸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비너스 아시죠? 여신 비너스. 비너스는 성 베스타로, 알페스의 여신 빅토리아를 성 빅토이레로, 오시리스를 성 오누프리스로, 디오니수스를 성 디오니수스로, 아폴로를 성 아폴로나니스로, 마스를 성 마르틴으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름 부를 수 있는 게 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거지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같이 붙여놓고 섬겼던 것처럼 이거를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 준 이 황제가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거 황제 혼자의 작품이겠습니까? 아니죠. 성직자들이 머리를 같이 써줬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준 것과 똑같은 짓을 밀라노 칙령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철저하게 배격하면서도 우상을 능가하는 교주를 신봉하는 기독교를 빙자한 그런 집단이나 교회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이단으로 분류된 사람들도 있지만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보다는 특정인이 완전히 신격화되어 있는 그런 집단들이 한국에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개혁적인 분이고 어떤 형상과 율법도 배격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배격하신 것들은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율법주의, 성전지상주의, 그 다음에 헌금의 많고 적음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외식하는 것, 주여 주여 하는 것, 이런 것들, 시한부 종말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배격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격하신 것들이 알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우리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율법을 지키면 굉장히 힘들지 않겠냐 싶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율법주의는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외형적으로 표시나게 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런 외형적인 형식이나 장치가 아니라 내면에 진정성이 있는 예배, 진정성이 있는 신앙생활, 진심을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한 게 진짜 힘든 거니까 그건 하기 싫고 좀 덜 힘든 걸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잡아왔고 그게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에게 무언의 요청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도록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죠. 들으면 기분 좋고 힘이 나는 거, 그런 거 원하죠. 한국 교회가 전형적으로 원하는 메시지가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살이 힘든데 교회 와가지고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 부담스러운 얘기 하지 말고 교인들 들으면 힘나는 얘기, 기분 좋은 얘기, 소망되는 얘기. 당연히 신앙생활은 들으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소망이 되는데 이건 역설적인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얘기를 못하게 했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교회는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론에게 송아지 만들어 내놓으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이거는 요청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이런 요청을 듣는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물론 설교하는 사람은, 목회하는 사람들은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진심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게 맞지요. 그러다 보면 위로도 되고 평안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들리는 말들 자체가 그래야 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기복적이고 지나치게 긍정적인 것만 찾고 잘 되는 구조만 익숙하고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해주신 것이 없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되는 일들이 지체가 되고 그러면 내가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요청을 못하니까 교회에다가 요청을 하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겁도 없이 이렇게 송아지 형상을 만드나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를 항상 근신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걸 근신하고 경계해서 우리한테 해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교회 안에 십자가 모양도 함부로 못 갖다 놓게 했습니다. 음악도 화음을 넣어서 하던 걸 못하게 했습니다. 목회자 가운도 검은색만 입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런 것들로 인하여 미혹되지 않도록 하려고,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한테 특별한 의미인데 그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주의했던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어떤 형식도 그것이 관습이 돼가지고 틀에 박히면 우상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것을 개혁교회 정신을 가진 교회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끊임없이 진화시켜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그런 전통들을 자꾸만 로마 카톨릭이 했던 것처럼 자꾸 틀을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계급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변해간 거죠. 왜?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는 것을 목회자들이 눈치도 빠르게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주니까. 이게 바로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 하고 아론이 거기에 맞추어서 아주 눈치 빠르게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주조를 하고 세공을 해서 송아지를 딱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결정한 겁니다. 즉 이 백성은 송아지를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숭배할 때도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종을 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주력으로 섬기고 부록으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있는 하나님이라 이러면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절대 될 수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웃깁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안식일인 거죠. 절기이거나. 송아지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송아지상을 만들고 나니까 백성들이 보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송아지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그렇게 말하니까 아론이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내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날이다. 백성들이 6절 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교인들하고 식탁에 교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송아지상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 올린다고 이 난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신앙을 가지기를 원했고 그걸 하고 싶었는데 모세가 있어서 못하고 있다가 모세가 내려오지도 않고 죽은 듯 보이기도 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식대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알려줬던 게 이스라엘 백성 입맛에 그동안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딱 기다렸다가 우리 식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형상 만들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자. 번제도 하고 화목제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다가 내려놨겠습니까? 곁눈질 하지 말라고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말라고.
이집트에서 왜 불러냈겠습니까? 그런 우상의 형상들도 잊어버리라고. 나중에 1세대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이집트를 기억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걸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비너스든 아폴로든 그걸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이고, 목회자는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확실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론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는 게 이기는 거고 죽는 게 사는 거고 순간이 영원이고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세상 어느 신이 이런 방식으로 섭리하십니까? 누가 독생자를 보내시며 누가 오셔가지고 친히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왜 그런 식으로 죽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실 우리가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일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묻고 듣고 기다리고 따라야 합니다.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그게 훈련이 되면 될수록 이 신앙생활이 우리한테 최적화가 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기쁘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겠다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걸 진도를 내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와는 아예 다른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같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면서도 내 방식을 자꾸만 고집하고 싶어하는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관념을 고집하면, 내 방식을 고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학자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빙자한 나의 반영을 믿는 것이다. 내 입에 딱 맞는 하나님을 내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 앞에다가 딱 하나님 자리에다가 딱 자리매김 시켜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내 입에 딱 맞죠. 내가 원할 때 응답해주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내 평안이 되시고. 사울 왕이 이렇게 살았죠. 하나님은 내 편 만들어 주셔야 되고.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 하다 보면 여러분의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인 자기 발견을 하는 훈련을 늘 하시고, 하나님에게 나를 날마다 맞추어 간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상 숭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잘 돌아보아서 오늘보다 더 나은 그런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을 살려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하나님을 상정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 가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연단하며 믿음이 날로 더 자라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더욱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그것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많지만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할까 봐 두렵사오니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답이 빨리 오지 않는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저녁에 5시 좀 넘어서 정영숙 집사님한테 다녀왔습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더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서 보고 왔는데 기력이 지금 너무 약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집사님도 지금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뜻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마음 다해서 기도하고 집사님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영숙 집사님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평안하게 하시고 집사님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 가족들이 또 평안하게 모든 순간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 우리 정영숙 집사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판단들이 서지만 생명을 주관할 수 없는 우리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이 힘들지 않도록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그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오니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켜오신 우리 집사님의 삶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이 평안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뜻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인생으로 간절히 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정영숙 집사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투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집사님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는 길이 가장 귀하고 좋은 길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아픈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병중에 있는 모든 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답하여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사정 얘기를 하고 그렇게 들어간 것이어서 여러분은 출입이 되지 않으니까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원 중인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잘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 주보에 실어 두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 전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또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인들에게도 항상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